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강의를 시작하면 민수기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에는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26장에도 백성들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선 인구조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 것이었다면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의 수를 세는 것이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 출애굽 세대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인 광야 세대를 구분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백성의 수를 센다는 민수기의 의미보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벳미바르라고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때로는 훈련의 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는 민수기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억의 신앙을 전승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 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해방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시며 은혜와 은총의 수여자로,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이끄시며 언약궤의 이동을 진두지휘하는 인도자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비록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마치 절망과 죽음의 길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총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숱한 거역과 저항, 불순종과 실패가 반복되고 얼룩진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고기가마를 그리워하는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워야 할 선대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전하는 가르침의 구실을 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의 수를 다시 세는 26장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이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의 출발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이 21장이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고 20장까지 이어지는 출애굽 공동체의 광야 여정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은 세 단계의 테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레위 지파의 진영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은 모세와 아론 제사장 가문이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 12지파가 무너져도
레위인들이 거룩을 사수하는 보루가 되었고, 또 레위 지파가 무너져도 모세와 아론 제사장 가문이 철저하게 거룩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변함없이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군을 시작한 11장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20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새 테두리가 차례차례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장 1절은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의 불평 소리는 14장까지 이어졌고 결국 주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16장에서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인 온이 레위의 증손인 고라에게 합세하여 모세를 반역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결과 반역자 레위인들은 물론 이들을 따르던 25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20장에서는 가데스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의 심한 불평으로 시작된 이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진 다베라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 진영 바깥에서부터 이스라엘 12지파를 태우고 또 안쪽 레위인을 태우고 마침내는 성막을 지키는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옮겨 진영 전체가 불에 타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애굽한 세대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듯 미래의 희망을 꺼트리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불타는 상황의 그 설명이 나오는 장 바로 다음 장들에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세대가 있음을 전합니다. 출애굽 세대 레위인들은 불순종으로 무너졌지만 이어지는 18장, 19장에서 미래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장에서 아론이 죽자 모세는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민수기 20장까지 출애굽 세대가 무너지는 이야기와 함께 미래 세대를 향한 기대가 함께 교차하며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를 민수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21장은 1절부터 3절까지 호르마를 점령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0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보았듯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에돔을 거쳐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의 반대로 에돔을 우회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도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이동 경로를 잘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에돔 땅을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었고 에돔 땅을 거치지 않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밟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아다림길은 정탐꾼들의 길을 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 파견했던 12 정탐꾼이 다녀갔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겝을 거쳐 헤브론 산지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이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서약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은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킨 후 이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었습니다. 호르마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 파괴하다, 전멸입니다. 이 호르마라는 지명은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곳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키가 장대같이 크기에 메뚜기 같은 우리가 가면 죽으릴 뿐이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끔 하셨죠. 이때 뒤늦게 후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정탐을 시도하다가 이들이 패하고 쫓겨난 곳이 바로 이 호르마였습니다. 단 3절의 이 짧은 내용이지만 호르마를 점령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동안 광야에서 보인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라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그리고 이들의 손을 사용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 왕에게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이들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 대신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헌신과 이 맹세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근거한 맹세와 헌신 그리고 서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드린 서원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제 순종을 대신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저 순종하는 것, 그 길 위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 이 처음 등장하는 승리의 이야기에 모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뿐만 아니라 그 형 아론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민수기 기자는 꼭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때로는 타이르시고 때로는 용서하시며 때로는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어지는 호르마 점령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2세대의 이스라엘이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에서의 여정에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베랴에서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불평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불이 타올라 출애굽 세대가 모두 사라지고 소멸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을 그리고 있다면 오늘 이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어지는 호르마 점령 사건은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가나안을 진멸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을 알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장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통과하기를 거절했던 그 이야기와 4절의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민수기 기자는 이 호르마 점령 이야기를 20장과 21장 호르산에서 홍해를 따라가는 길 이 이야기 사이에 껴넣으면서 이 21장부터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르마라는 장소가 옛 세대에게는 심판을 선언한 이스라엘의 진멸이 실행되는 시작점이었다면 이 새로운 세대에게 호르마는 가나안을 진멸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 광야에서의 여정의 변곡점을 알리는 장소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먼저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전쟁에 승리한 민족이 패배한 민족의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남성은 죽이고 여성과 어린이들은 노예로 사로잡아 가기도 합니다. 소유물을 다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만큼 부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서약의 내용을 보시면 이 백성을 주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시면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도 모든 소유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통해 얻는 모든 이익을 거부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전쟁을 행하는 자신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전쟁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뜻하지 않은 불상사로 일어나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전쟁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원치 않는 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런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대해야 하는가? 이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가 우리에게 인생의 올바른 태도를 알려줍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그 어떤 유익도 그 어떤 열매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전에 실망과 상처가 되었던 호르마가 치유와 회복과 도약의 호르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의 행군이 주는 이 고통스러움에 대해 불평과 원망으로 발생한 불뱀과 구리뱀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이야기가 출애굽 1세대가 연루된 마지막 반역 이야기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몹시 마음이 조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네페쉬라는 단어인데요, 영혼이라는 뜻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마음으로 번역되었지만 원래는 목이나 목구멍을 가리키는 명사로 숨, 호흡, 이런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조급하였다, 상하였다, 이 단어는 원래 짧게 하다, 잘라내다, 잘라내어 짧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숨이 짧아졌다라는 뜻, 마음이 상하였다, 이 뜻은 원래 숨이 짧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숨이 짧아졌다니까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절에서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왜 이들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요? 이들은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실제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지 않았고, 실제 이들에게는 마실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불과 얼마 전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무리바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앞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까지도 마실 물이 바위에서 나온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진저리가 난다고 불평합니다. 개역개정은 이 말씀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번역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딱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비하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과 물을 모두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했고, 이로써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이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을 이집트 향수라고 합니다. 출애굽 이후 오늘 본문까지 8번 이와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6장 3절, 17장 3절,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14장 2절에서 4절, 16장 13절, 그리고 바로 앞 20장 4절에서 5절에서처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약속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며 불평하고
이집트로 돌아가 이집트에서 먹던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 여기서 죽던지 돌아가겠노라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집트 향수입니다. 광야를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훈련 장소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50점짜리 생각입니다. 왜냐?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대형을 갖췄고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가고서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그저 그들의 여정이 그들만의 여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하는 일을 부정하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수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불뱀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와서 원망함으로써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으면 물린 사람 누구든지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시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어떤 노력과 지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길이 열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죽도록 그냥 두신 하나님께 실망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드러났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20절까지는 호르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 여러 지역을 거쳐 이동하는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면 호르산에서 바다 끝 맞닿는 곳까지 내려갔다가 에돔의 반대로 결국은 아주 먼 곳을 우회해서 모압 바깥에 있는 광야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지나 2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요단 동쪽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 헤스본과 그 위에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을 보시면 그들이 그곳을 떠나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트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맞다나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해서 호르산에서 내려갔다가 모압 골짜기까지 올라가는 이 여정 가운데 부엘이라는 우물을 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엘이라는 이 우물은
하나님께서 거기 물이 있으니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반역을 주도하고 부추긴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반역과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흔들려도 이들을 잘 지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전혀 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로 터뜨린 샘물이라는 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해서 우물을 팠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에돔을 우회해서 가는 길이 멀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들은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회복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 우물 내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그동안 반역하는 일에 앞장서고 자신의 권력을 자신들의 뜻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이 지도자들의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력을 백성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이 백성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힘과 능력을 자기 멋대로 사용할 때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듯 바르게 사용되는 힘을 통해 많은 백성들이 만족하고 이것을 노래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무엇보다 믿음으로 이 능력을 사용할 때 놀라운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월요일 그리고 어제 화요일까지 충북 괴산에서 진행된 우리 교단의 생태 목회자 한마당이라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교단 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고 깨어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에서라도 먼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암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고개를 들어 기둥 위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음에 새기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